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받은 복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긴 봤는데요. 그때는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복을 받죠. 근데 그 과정이 어땠어요? 별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또 아내가 아버지와 남편을 속여가면서 그 복을 빼앗는 것처럼 속임수로 이삭에게 야곱이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었고요. 우리가 근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제일 잘못했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축복을 하고 있는 이삭부터 시작해서 화를 내고 있는 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속임수를 주관하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고 있는 야곱,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이래야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걸 배우는 게 이 본문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를 꿰뚫는, 혹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도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설명과 힌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은 나쁜 거야. 나쁜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거짓말은 나쁜 거야. 이렇게 가족들끼리 속이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 번 복을 흘려 보내시기로 작정하면 그 복을 받을 그릇의 자격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 복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의 부족함은 결국에 나중에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부족하건, 리브가가 부족하건, 에서가 부족하건, 이삭이 부족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말로 유유히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을 흘려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모든 빈칸을 채우는 이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수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여기서 이 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이어 야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살펴볼 건가 하면 야곱이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대충은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야곱이 무슨 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잘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야곱에게서 누구도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나오고, 나중에 중간에 삼촌 집에 가서 고생은 하지만 부자도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야곱이 받은 축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그냥 우리 상상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는 사실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닙니까?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 자식들 잘 되고. 야곱도 그런 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야곱이 받은 복이 대체 뭐였길래, 그것을 야곱이 얼마나 원했으면 형이랑 다투고 가족들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복을 받기를 원했는지.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어려서부터 누굴 봤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봤겠죠. 자식은 누굴 닮는 거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닮는 거니까. 그리고 몇 년은 또 누구랑도 같이 살았어요? 15년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가서 가끔씩 그 어르신들한테 가면 무슨 얘기예요? 야, 요즘에 최신 유행 이런 거라더라. 이런 얘기 하나요? 어르신들은 항상 무슨 얘기예요? 야,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나 옛날엔 말이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면서 누구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던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맨날 그런 얘기 듣고요. 아버지 이삭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26장에 있었던 그 농사 지어서 몇 배 돼요? 100배. 그리고 나서 쫓겨날 때마다 가면 뭐예요? 파면 우물이 나오고, 파면 우물이 나오고, 파면 우물이 나오고. 그거 누가 다 봤다라고요? 아들 야곱이 다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도 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 봐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삭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 우상신을 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가 그거는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자기가 봤던 아버지 이삭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아버지 이삭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몇십 년 동안, 80년 동안이잖아요. 보면서 뭘 사모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형님과도 다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한번 물어봅시다. 야곱은 과연 이 복대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이제 100년 넘게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이 100년 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야곱은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거의 안 보는 분들은 야곱,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복받은 인생을 성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왜요? 흉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는 빈 땅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혹은 파라오라고 하는 임금이 있어요.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다행히 그 바로랑 잘 아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바로 밑에서 장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얹혀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바로한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쭉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100년 넘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야곱은 지금 우리가 27장에서 창세기 27장에서 본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서 야곱에게까지 이른 그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은 거예요? 못 살은 거예요? 못 살은 것처럼 보여요. 왜? 그의 인생이 진짜 험난하거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자기 딸은 어디 가서 강간당하기도 하고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랑 자기도 하고요. 참 진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한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럴 걸 미리 알았으면
27장에 있는 것처럼 형님 속여가면서 아버지 속여가면서 형님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라면 안 하죠. 어차피 축복 받아봤자 내 가정도 다 망가질 것이고 맨날 삼촌한테 속을 것이고 뭐 배고파가지고 살던 데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신 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굳이 27장에서 이 축복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고개 디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빈칸을 자꾸 내 상상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복이 뭐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뭐구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성경 안 보고 그냥 교회에서 주워 듣기만 하고 배우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항상 엉뚱한 데가 있어요.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라고 해도 아무리 심지어는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장로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 장로 권사는 그냥 막 달아주잖아요. 오래 다녔고 그냥 성실하게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자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선 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주어졌어요? 성경에 주어졌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텐데, 과연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야곱은 이 복을 받았고요. 이 복 그대로 축복받은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게 하나 깨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복은 내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은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절대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은 다르구나. 이걸 생각해야지,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나 거기서 그게 그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 되면 그게 장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받는 복이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가다 보면 겹치거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완전 반대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복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100%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약속의 계보들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아들 이삭에게 이런 똑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이삭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구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이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방식대로 복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자손이 많고 이스마엘은 그 가문이 막 쫄아들어가지고 아들 날랑 말랑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알아요. 이삭은 평생에 아들 낳았는데 2명, 그것도 쌍둥이 한 번밖에 못 낳았어요. 이스마엘에게서는 12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12지파가 생겨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기도 이미 한 세대 전에 이스마엘에게서는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고향 땅 떠나서 타지 생활을 20년 넘게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 흉년 들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 살던 데, 자기 편한 데 말통하고 이런 데 못 살고 애굽으로 피신 간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기분은 좀 상하고 자기 동생한테 속고 이랬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나중에 그 야곱이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형님한테 어떻게 해요? 선물을 왕창 주잖아요. 자기가 못한 게 있으니까. 선물을 왕창 주는데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내가 요즘에 살림이 팍팍한데 이게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야, 이거 뭐 형제끼리 네가 없어도 나도 이미 다 풍성하게 다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계보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잘 못 되거나 좀 힘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주 대놓고 야, 그 사람들 잘 살았어. 니들이 지금 축복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민족과 큰 나라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와 번영과 성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 생각에만 막 꽂혀가지고 성경도 나랑 똑같이 생각할 거야 라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의 복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들 인생의 기근 때문에 자기 살던 곳을 떠나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답해 드리죠. 기독교 신앙은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조금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붙여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적으로 쓸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은 세상적 쓸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병 낫게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기복신앙, 무당한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예 다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뭔지를 알고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3절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삭은 이 축복할 때 누구를 축복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큰아들. 이제 막 사냥해서
그 요리를 만들어 온 에서를 축복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계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막내 야곱이었고 그에게 이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렇죠? 여기 얼마나 풍요로워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지금 이삭이 누구 축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서를 축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확신이 없었잖아요. 이 목소리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왔는데 막 이런 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확인한 게 뭐였어요? 향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야 가까이 와봐라. 내가 축복하기 전에 너를 한번 안아보자 하면서 향을 맡는데 그때 야곱이 누구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에서가 돌아다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의 향취가 그 옷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의 향취에 흠뻑 취해서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이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조금밖에 못 받아요. 야곱이 부자가 되긴 합니다. 그렇죠? 라반네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받아요. 근데 봤을 때는 야 그게 꼭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차라리 형 안 속이고 얌전히 그냥 가나안 땅에서 계속 농사 짓거나 아니면은 그 목축을 했으면 그것보다 더 성공했을 텐데. 왜냐하면 라반한테 가서 사기 얼마나 많이 당해요. 10번이나 그 자기의 그 품삯을 속였다라는 그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로 손해 보는 것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 대한 축복을 다 누린 것 같진 않아요. 아예 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풀리고 막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풍요로운 땅에 대한 그 축복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국에 대한 통치권입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땠습니까? 야곱이 가서 막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막 이래요? 야곱은 나라를 세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생 말년에는 어디 가서 굽신굽신거려요? 애굽에 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저 좀 여기 빌붙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물론 야곱을 통해서 야 얘를 쉽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라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진짜 열국에 대한 통치권이 야곱에게 전부 다 성취된 것이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세 번째 이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의 내용은 뭐냐 하면 형제들 위에 우월성을 갖는 거예요. 너의 형제들 위에 네가 뭐가 될 것이다? 주가 될 것이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 관계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과 만약에 다툰다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야곱이 형님과 막 다퉈가지고 이겨버렸죠. 속임수를 쓰는 이 순간에는 어쩌면 조금 이기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모습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아올 때 야곱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거. 근데 드디어 형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부르고 게다가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릎을 꿇어요. 형제들 위에 우월성을 야곱이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스토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또 이 축복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동일시를 받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랑 똑같은 급에서 보죠. 아브라함 건드리는 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거다. 이삭도 똑같았어요. 이삭을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거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어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 너를 건드리는 거는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런 축복을 받나요? 약간 그런 경험들이 있긴 해요. 이게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그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곱에게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둘째, 셋째 아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사기친 만큼 다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사기치고 그들을 싹 다 진멸해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가나안 족속은 한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족속이 있다라 그러잖아요. 10족속, 7족속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야곱이 엄청 걱정합니다. 야,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공격했으니 그 연합군이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복수하러 올 것이다. 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 니들 때문에 지금 우리 가문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엄청 걱정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예상과는 다르게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야곱 가문을 엄청 무서워해요. 이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야곱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야곱은 별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야곱을 마치 누구처럼 본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고 감히 덤비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쭉 읽게 되는 전체적인 야곱 이야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서 하나님이 야곱과 동일시해서 막 언제든지 막 야곱을 지켜주는 것 같지는 않는 이야기들이 꽤 있어요. 야곱한테 라반한테 속는 이야기라든지 뭐 아까 뭐 디나가 그렇게 그 강간 당하는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보면 야, 하나님이 야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과연 이 네 가지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가지 복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적인 복과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풍요로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요. 축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열국에 대한 통치권의 축복을 받았고요. 형제들 위에 우월성에 대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동일시하심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게 그림자로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지만 100%다 야곱이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야곱은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이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알죠? 근데 야곱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 때 이제 내 집이다라고 살았다라고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 때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살았다라고요? 내 집이다 하고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았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에 가진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누리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육체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은 내 육체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영생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영생의 땅과 그 영생의 자손들에 대한 영생의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간 게
아브라함이었고 야곱도 역시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랬던 땅은 처음에는 정말 그 땅인 줄 알았지만 그 땅에서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해요. 어떻게 돼요? 애굽에 가서 죽어요. 근데 그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시체를 어떻게 해라?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축복의 땅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그 아들 요셉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아직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했지만 육신의 삶을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풍요로운 땅과 하늘에서의 열국에 대한 통치권과 종말론적인 모든 다른 존재들에 대한 우월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자신과 야곱을 동일시하는 그 체험을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에 다 경험하고 간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이 그 야곱에게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 미래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역사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성취되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을 그때예요. 결국 이 약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언약의 씨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씨에 야곱은 그림자였을 뿐이죠. 그 언약의 씨의 실체는 결국 누구에게서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데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그럼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다라고요? 풍요로운 땅이라 그랬죠. 땅은 뭘 상징해요? 부동산을 상징합니까? 땅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땅이 없으면 뭐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식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자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요, 뿌리요, 기초가 되는 것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이 아주 풍요로운 거예요. 안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풍요는 세상의 모든 풍요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왔다가 또 없어지고 하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가두어 놓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이야기하셨던 약속의 씨가 받게 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의 씨는요, 복의 근원, 풍요로움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될 거예요. 야곱은 그리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때에 그것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체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부자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 무슨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막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뭐가 너한테 남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는 풍요롭지만 세상에는 부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가 받을 거래요? 야곱에게서 나오게 되는 씨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풍성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생명 외에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약속이, 풍요로운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들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주권, 열국에 대한 통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를 이뤄요, 못 이뤄요? 못 이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빨리 크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확장이 돼요? 누구에게까지 이릅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까지 이르러요. 드디어 뭘 가진 겁니까? 나라를 가졌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강하고 지혜로운 왕 둘이 서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압도합니다. 근데 단 몇 년 동안? 100년도 못 돼요. 기껏해야 몇십 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라지고 점점 쪼그라들더니 나중에는 북쪽의 10지파가 먼저 망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남쪽의 유다 지파도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사실은 이 열국에 대한 통치권이 완성되지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랑 똑같은 이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거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국을 다 다스리는 통치권을 허락할 것이다.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다가 돈 엄청 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뷰도 했거든요. 유대인 회사였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는데 영어를 잘 못해. 왜? 나중에 이스라엘 돌아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말 배우고 집에서 쓰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정치 군사적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정치 군사적인 승리와 권세이다. 아직 이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곧 이걸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 그런 통치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 돌이켜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종말론적인 모든 악과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누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한 씨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 계보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시고 결국에 완성하여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었고 야곱은 그걸 정확하게 모르지만 믿음 가운데에 내 육신의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갈고리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사망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공격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에게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열국에 대한 통치권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축복이 성취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형제들 위에 우월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의 계보를 잇는 것에서 이 일이 한 번 성취되기는 해요. 그 야곱의 형제가 누구였어요? 에서였죠.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그 이스라엘이 에돔이랑 싸웁니다. 에돔이 누구의 별명이에요? 에서의 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싸운 거잖아요. 누가 이겼게요? 야곱이 이겨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군대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야, 네가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 야곱의 군대가 에서의 군대를 이기는 그런 모습이 1차적으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졌을까요? 못 이어졌을까요? 계속 이어지지 못해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힘이 약해지니까 다시 에돔이 우리는 너네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야 나가고,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에돔이 에서가 바벨론이랑 힘을 합쳐서 같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이기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못 이기는 것 같기도 하다가 막 이래요. 어떤 형제들 사이에 그 우월성이 확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야, 니네가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가 에서의 나라보다 더 강할 것이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세상 그 어느 나라와 세상 그 어느 민족과 비교했을 때에 훨씬 더 존귀한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할 때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비웃으셔요. 그리고 시편 2편이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누구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택하여서 나와 같이 가기로 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건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이건 감을 아주 그냥 그 번성하게 한 사람들이건 예수님의 영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광에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우월한 것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죽어지시기까지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형제들보다 밑에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약속받은 형제들 사이의 우월성은요, 내가 저 동생보다, 내가 저 형님보다 돈 더 많이 벌었어, 우리 가문이 더 성공했어가 아니라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누가 가장 영화롭게 했으며 하나님과 누가 가장 깊은 사랑 관계에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 성취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요.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친했으며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다 성취한 자가 어디 있었냐라고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에게 속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같은 지위에 올리셔서 그 비교 대상이 세상의 어떤 부자가 됐건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이 됐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을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예수의 자리에 같이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복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복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의 중심이요, 그 복의 완성이요, 그 복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아무 공로 없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예수의 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은 곳에 올리신 그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야곱이 지금 받고 있는 복입니다. 야곱은 이걸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믿음으로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동일시해주는, 네가 나고 내가 너다라고 해주는 이 복을 야곱도 조금은 체험했지만 결국 누가 이 복을 완전하게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권세. 물론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가 누구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일시 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 스스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 예수님 건드리는 건 누구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들이 있고 안 듣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건 내 말을 담아서 보내는 거고 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내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근데 나를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누굴 거절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절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 저주해버린다. 왜? 예수와 나는 하나이니까. 예수님을 축복하고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난 너 축복하고 널 사랑한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게 누구에게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우를 똑같이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교회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셔요.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자들은 누구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눈을 콕 찔러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화를 버럭 내면서 가서 때려주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 그거 뭐로 보시겠다라고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걸로 알겠다. 그 취급을 받는 복을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자들, 교회와
같이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사도행전 보면 나와 있지 않나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다메섹, 자기 동네에서도 한참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려고 할 때 누굴 만나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 사울 왜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이 복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을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까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택자들, 교회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복에 쭉 이어지는 이 계보의 이야기에서 인간들이 부족해도 이 복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결국에 어디까지 흐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흘려보내실 이가 하나님 본인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중간에 멈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하려면 이 복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깊이 곰곰이 씹어가면서 묵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요, 사람이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삭도 자기가 원래 인간적인 마음은 어땠어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나니까 에서가 나중에 와서 아무리 졸라도 어때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선포된 축복 자체는 성취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은 장자의 명분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장자의 축복에는 항상 위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는 그 대적들이에요. 이 축복을 받고 나서 바로 있는 일이 뭐예요? 쫓겨나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에서와 야곱은 비유입니다. 그 개인들 중에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은 비유예요. 야곱이 아무리 못났어도 일단 여기서는 야곱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누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자손과 대적하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손이 복을 받아야 할 그때에 세상은 항상 어떻게 할까요? 대적하고 그 약속의 씨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여기서도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그 여인의 후손을 뱀의 후손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요? 뒤꿈치를 물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세상의 씨가 하나님의 씨, 복의 씨를 향해서 하게 되는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항상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비록 여기서는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리브가의 지혜를 통해서 이삭의 동의를 통해서 야곱은 대적의 손에 죽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기로 정하면 절대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실패하지 않고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발람과 발락 이야기 아십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위협을 받고 겁을 먹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어떻게 군사력으로는 해보려니까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용을 합니다. 누구를 고용해요? 무당을 고용해요. 그 당시에 뭐 선지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을 합니다. 뭐 하라고? 야, 내가 보니까 너 그 영빨이 좀 있더만 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빌어라. 어떻게 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여줘요. 쟤네야, 쟤네. 쟤네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주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발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거기 계약이 있었거든요. 네가 얘네를 저주해서 우리가 얘네를 물리치면 너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막 저주를 하려고 막 여기까지 저주를 끌어올렸는데 나와줘요, 안 나와줘요? 안 나와줘요. 말이 나왔어요. 터졌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막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무슨 얘기야. 내가 분명히 너를 저주하라고 불렀으니까 다시 와봐. 너 얘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압도당했나 본데 조금만 꼬리만 보이는데 가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또 여기까지 저주를 올렸지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축복을 또 해버립니다. 이러기를 몇 번? 3번을 해요. 그리고 나중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그때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나와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까지 포함해서 발람은 다른 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자를 아무리 영벌이 좋은 무당이라 할지라도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해서도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넘치고 그분의 통치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우월함과 존귀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는 세상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셨고 예수님은 그 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이 복 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영원한 예수가 소유하신 그 복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복 주기를 원하시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가 확보하신 축복이요 예수가 나눠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 복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가운데 계십니까? 이 축복 되시는 예수를 먹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기분 안 좋죠. 힘도 없고 막 금방 짜증도 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뭐 적어도 한 2, 30분 내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 것 같고 인생이 참 더 살기 편해진 것 같고 행복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로 배고플 때 예수를 먹으셨습니까? 예수 먹어서 정말 내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영적인 갈망, 영적인 배고픔이, 영적인 짜증이 사라지고 계시느냐라고요. 그냥 난 예수 믿어요. 예수 먹어요. 성찬식도 참여하고요. 예배도 다 하니까 저는 예수 믿고 예수 먹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배가 부르시냐라고요. 예수 먹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축복이 되어서 그 축복을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에 담아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오늘도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